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이 생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가? 그렇게 왜 그랬던가? 왜? 라고 묻다가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발견할 때에 그 고난과 십자가가 사실은 내가 져야 했던 것임을 깨달을 때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순절의 은총 아래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는 1633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화면에도 보이시죠?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군병들이 그 십자가를 힘겹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느라 용을 쓰는 그 군인과 무리들 가운데 푸른색 모자를 쓰고서 예수님 발밑에서 십자가를 밀어 올리는 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과 복장도 다르고 십자가 예수를 향한 빛이 비춰지는데 그에게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시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분의 희생은 다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바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그 빛이 세상 그 누구에게 비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비치고 있음을, 그분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로서 고백하며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여러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삶이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내가 만난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긍휼로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철저히 버림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옛적에는 문드러지는 병이라 하여 문둥병이라 불렀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 부르는 악질적인 피부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한센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너가 죄를 지었든 너 부모가 죄를 지었든 죄 지은 게 많아 걸린 병이라며 사람들은 그 한센병자들을 그렇게나 멸시했더랬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따로 지내야만 했었고, 당연히 예배의 자리도 찾아갈 수 없었으며, 길을 가다가 누군가 다가오면 스스로 소리쳤어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았더니 그 한센병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간구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면이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그 한센병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를 찾아와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저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수여 나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쳐대며 예수를 피해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엎드려 있을 게 아니고 격리된 장소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율법을 또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나병 환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m 이내로 접근하면, 또 바람이 불 때에는 이제 바람을 통해서 질병이 전염된다 걱정해서 바람이 불 때는 40m 이내로 환자가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들 수 있다, 돌을 던져서 이를 막아야 한다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의 환자 한센병자는 이를 다 알고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돌 맞을 걸 각오하고서, 사람들의 욕하는 걸 들을 걸 각오하고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부정한 나지만 소문에 들은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찾아와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런 그를, 어찌 보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 4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그 한센병자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봤더니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역겹다고 할 때, 더럽다고 할 때, 행여나 스치기라도 하면 병 걸릴까 부정하다 여길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 찾아왔더니 그 일을 통해 말씀하셨더니 집에 있는 하인의 열병이 낫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그 한센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터치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분명 만지면, 나병 환자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다 불려질 수 있었을 텐데도 만지는 즉시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어기는 게 될 터인데도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한센병자를 알아주신 거죠. 평생에 한센병으로 고생했을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목숨 걸은 그의 그 마음을, 멸시당한 그를 알아주십니다.
정말 그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며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위로받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의 몸은 치유되었고 그의 마음은 위로받았고 그는 진실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만나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정하지요. 우리도 얼마나 부정합니까? 율법을 어겼고 죄 많고 슬픔 많은 우리 인생인데, 아픔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을 찾아가고 엎드리고 치유를 구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회복과 순종을 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후에 좀 의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히 경고하며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44절의 말씀인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제사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서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피부가 치유됐습니다라고 보란듯이 광고를 내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부터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가서 알려준다면 훨씬 더 예수님 사역에 소문도 나고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올 텐데, 예수님은 왜 치유받은,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 엄한 순서를 경고하시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이고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환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사람들이 그가 치유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저 사람 못 봤었는데 보는구나. 또 지체장애인이 마음껏 걷고 활동하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센병자는 앞서 말했듯 격리된 사람입니다. 그가 한센병에서 고침받았다 자랑한들 진짜 그가 고침받은 건지 아닌 건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식으로 그가 나았음을 공인해 줄 사람,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가정에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신 것은, 순서를 지키라 하신 것은, 좀 인내하고 차분하라 하신 것은 그의 온전한 회복을 돕고자 그리 말씀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신 것은 두 번째로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곳곳마다 예수께서 치유해 줬더라,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더라 소문이 나면 그것이 곧 성전이나 율법,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의 도전이나 어떻게 보면 쿠데타로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러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병 고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찾아올 위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엄한 경고는 바로 이웃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로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 한센병자도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와 너와 하나님이 온전히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엄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센병자가 참지를 못합니다. 참 우리도 그런데요. 그 은혜 받는 순간, 기쁨의 순간 한센병자는 참지를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좀 인내하라, 절차를 지키라, 질서를 가지라 말씀하셨지만, 그래야 온전히 회복이 좋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는 당장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 동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열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 안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주고 말았습니다. 45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 회개할 생각보다 당장에 병 고칠 생각, 당장에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의 열심,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말을 은혜 안에 저지를 수 있는 불순종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더니 옛적에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던 부흥 강사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참되게 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내 감정보다 먼저 순종함이 필요함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비전 둘둘둘을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돌보시고 살리셨으며 그분은 날마다 이웃을 소생시키는 비전 둘둘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전 333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주면서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과 황자를 상대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참된 봉사를 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이런 사역을 그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 흐트러짐 없이 그 사역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목회자인 저도 정말 대구에 내려올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어느새 식을 때도 있고요. 곁길로 갈 때도 있고요. 부끄러울 때도 있음을 제가 발견합니다. 솔직히 말하긴 좀 어렵지만 말하면 시험 되실까 봐.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왜 그런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왜 처음에만 그 광야에서 시험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분도 힘들 때 참 많았을 텐데 여우도 굴이 있고 사람도 쉴 곳 있지만 나는 쉴 곳이 없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참 피곤하셨을 텐데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 위에 이웃 위에 그 잔을 옮기기를 원했지만 옮기지 않고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게 소외된 자를 품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이 그 환호 속에도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그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시며 그렇게 또 가시고 또 가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사명의 길을 어찌 끝까지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비밀은 날마다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계속되는 공생의 사역에 피곤하실 법도 한데 좀 더 쉬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분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한 장을 읽기가 힘듭니다라고 우린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너무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하나님 도우시는 용기 아니고는 그 하루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목숨 걸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힘과 능력, 사랑을 충만히 채우셔서 다시금 죽으러 나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만의 비전 112를 목숨 걸고 지키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찾아왔던 나병 환자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뻗어 만져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 가운데 능력이, 치유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비전 111의 시간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담아 엄한 경고의 말씀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새벽이 있었더니 그랬더니 사람의 인기와 환호에 물들지 않고 다른 마을로 또다시 가서 살리고 또 살리는 평생의 과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한적한 곳,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골방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 새벽기도 비전 111의 본문 에스겔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명 에스겔 1장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그 그발 강가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을 보았더니 그 에스겔은 장차 이루어질 새 성전과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뻐 환호하고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에스겔 마지막 부분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 거듭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골방을 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2장에 보면 성전을 새롭게 측량하고 짓되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거룩한 골방을 마련하라 말씀하셔요. 거기서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지성물, 거룩한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눴듯 여러분들은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제사장인 우리는 거룩한 골방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곳에서 거룩한 영적 양식을 풍족히 먹어야만 합니다.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먹어야 오늘을 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지 않고는 오늘을 승리할 수 없을 텐데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골방을 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입으라 말씀하세요. 그분의 뜻으로 입고, 그분의 은혜로 입고, 그분의 능력으로 입고, 그분의 생명으로 옷 입고서 세상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답게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이 전쟁 많고 슬픔 많고 하나님은 모르고 죽음 앞에 신음하는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동네 유지들이 찾아와 우리가 알겠다라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제사장답기를, 그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예배자 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골방을, 비전 112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절의 권면을 따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나병 환자, 영적인 한센병자 같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질서와 회복이 있으며 참된 거룩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이 외면하는 연약한 그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의 손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내 자랑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겸손으로 내어드리는 참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222-333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시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능력을 덧입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사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아왔듯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영혼들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덮어 주시사 다시금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금 질서를 되찾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골방을 찾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긍휼로 만져주사 몸과 마음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더욱 순종함으로 한 주도 살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뤄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사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입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